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뢰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을 사용해서 한번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쉬울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한어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한어진 전사님과 김지수 전사님이 목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은 이 31장, 32장, 33장을 살펴보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고 절절한 그런 마음과 긍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고집센 아들처럼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아내처럼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해도 여러분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생각이 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창자가 들끓고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한순간도 그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말씀은 장차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길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다윗 계통의 왕과 종교 지도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야말로 예루살렘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람입니다. 왕과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 다윗 계열의 왕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빼앗겼던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다시 세워질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을 다스릴 사람은 바로 다윗에게서 돋아나는 한 의로운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로 실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은 세상과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인 후손을 주시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이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실행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것입니다. 그 땅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 구석구석에 정의가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째다카라고 합니다. 이거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슬픔과 서로서로의 기쁨에 공감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사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정의롭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고아, 홀로 된 여인, 떠돌이, 나그네,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심판은 절대로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놀랍게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심판은 끝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소망 중에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편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이나 그 밑바닥에는 다 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미래의 정치 지도자인 메시아이신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로 인해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구원의
평안을 누리며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 왕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나아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 기쁨에 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예배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겠다. 그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봉사하게 하시겠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잠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레위 지파를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며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15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면서 또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물으세요. 19절 이하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정해놓은 언약을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확한 시간이 되면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낮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해가 지고 밤이 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다윗과 제사장들에게 세워주신 언약도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열정, 열심이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니. 낮과 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낮이 길어진다거나 슬픈 일이, 고통이 있다고 해서 밤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과 밤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언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죠.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주님의 종, 다윗의 후손, 주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서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희미해지고 사라질 형편이에요.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기 마련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다윗의 자손과 주님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대로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저분에게, 저 성도에게 과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까? 그래서 회의할 때가 참 많아요. 뭐냐, 말씀 한마디로 기도 한 번 한다고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데 엉뚱한 소리 한다고, 사회 세상 물정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언약이 깨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뜨고 변하는 것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승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불안과 염려, 그로 인한 충격과 고난, 여러분, 우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희망마저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토록 버려두고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물음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의 삶 속에 오셔서 동행하시며 한순간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섬세한 손길, 따스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해가 떠올라 낮이 시작될 때, 해가 지고 저녁이 시작되어 밤이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사랑을 주시는, 절절한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안에 붙들려서 그 눈길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겨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왔지만 6개월 이상 지나면서 하나님 희망조차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눈을 내려
발밑에 있는 흙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있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세우신 강사님과 수련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